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며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청해왔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해 보았지만 자기도 어느 쪽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 유태인의 경우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평하게 두루 나누는 것이 통상의 관례였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아기를 칼로 두 토막으로 자르도록 명했다. 그러자 한쪽 어머니는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그렇게 하려거든 차라리 그 아이를 저쪽 여자에게 넘겨주라고 외쳤다. 그 광경을 보고 솔로몬은 너야말로 진짜 어머니다 라고 말하며 아이를 넘겨주었다. 어린이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모양을 흉내낸다. 성격은 그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 솔로몬의 재판. 안식일에 세 사람의 유태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무렵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함께 땅에 묻었다. 그런데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은밀히 그 장소에 돌아가 돈을 몽땅 가져가 버렸다. 이튿날 세 사람은 지혜로운 임금님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을 찾아가 세 사람 가운데 누가 훔쳤는가를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말했다. 당신들 세 사람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이므로 내가 지금 재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협조해달라. 그러면 당신들 세 사람의 문제는 내가 재판해 주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자 아가씨는 다른 남자와의 사랑에 빠져 맨 처음에 약혼자를 만나 헤어지자고 했다. 그녀는 그 때문에 위자료를 주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첫 번째 남자는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녀와의 약속을 취소했다. 그녀는 많은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인에게 유괴되었다. 그녀는 나는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남성에게 약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위자료도 받지 않고 헤어져 주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일을 나에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노인은 돈을 받지 않고 그녀를 유괴해서 풀어주기로 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솔로몬 왕이 물었다. 이 가운데서 누가 제일 칭찬받아야 할 행위를 한 사람일까? 그러자 첫째 사나이가 말했다. 맨 처음 그녀와 약혼을 했지만 약혼을 취소하고 위자료도 받지 않았던 사나이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돈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나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갖고 맨 처음에 남자에게 약혼 취소를 요구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나이와 결혼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나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 이야기는 뒤죽박죽이어서 나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유괴한 사람도 돈 때문에 유괴했는데도 돈을 빼앗지 않은 채 풀어주었다니 이야기의 줄거리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큰 소리로 세 번째 사나이를 가리키며 내가 돈을 훔친 범인이다 하고 외쳤다. 다른 두 사람은 애정이라든가 아가씨와 약혼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관계, 그 사이에 있던 긴장된 분위기 같은 것을 곧 알아차렸는데도 너는 돈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내가 틀림없는 범인이다. 참다운 이득. 몇 사람의 라비가 악인의 무리와 마주쳤다. 이 악인들은 흡사 흡혈귀와도 같은 악질 인간들이었다. 그만큼 교활하고 그만큼 잔인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없었다. 한 사람의 라비는 이러한 인간들은 물에 빠져서 모두 죽어버렸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비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했던 라비는 이렇게 말했다. 유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 인간들이 죽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악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야 하오. 악인을 보라는 것은 이쪽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들을 회개시키거나 이쪽 편에 끌어들이지 않는 한 손해가 될 뿐이다. 말을 훔친 페니야. 솔로몬은 시간이 나면 장기 두기를 즐겼다. 지혜롭기로 이름난 솔로몬이었던 만큼 그의 장기 기술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능수능란하여서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솔로몬은 그의 고문인 베나야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다. 깊이 생각을 하며 장기를 두어 나가는 솔로몬인지라 장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베나야의 패색이 짙어졌다. 이제 베나야가 둘 차례였지만 묘한 수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성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는지라 호기심이 생긴 왕은 장기를 두다 말고 일어서서 창가로 가서는 밖을 내다보았다. 베나야는 그 틈을 타서 솔로몬의 장기 중에서 한 개를 슬쩍 감추어 버렸다. 왕은 다시 돌아왔지만 말 한 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장기를 두었다. 시간이 흐르자 왕의 형세는 차츰 불리해져 갔고 급기야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항상 지기만 하던 베나야는 처음으로 승자가 되었다. 왕은 패했다는 데 대하여 화가 났다. 자기보다 잘 두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베나야가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이다. 왕은 패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말을 늘어놓고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말을 한 개씩 한 개씩 두어 나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 한 마리가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밖을 살피러 창가로 갔을 때 베나야가 말을 하나 숨긴 게 틀림없어. 패해 가던 베나야가 그 다음부터 이기기 시작했거든. 사람을 속이다니 고약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직접 대놓고 꾸짖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리라. 솔로몬은 그 후에도 베나야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험상궂고 어깨에 자루를 맨 두 사내가 무엇인가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차림새나 하는 짓거리로 보아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왕은 곧 방으로 돌아와서 왕의 옷을 벗고 허름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그 두 사내를 따라갔다. 이윽고 두 사내와 만난 솔로몬은 그들과 인사를 한 후 좋은 계획을 하나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과거엔 도둑질 꽤나 한다는 사람이었다오. 자, 여기 왕이 거처하는 방에 열쇠가 있어. 나는 그곳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 오래전부터 왕궁을 털 생각으로 계획을 착착 세워왔는데 미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럭저럭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어. 어떠시오? 형씨들, 나랑 한번 일을 벌여볼 생각이 없소. 두 사내는 솔로몬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듣고는 그럴싸하다고 판단을 내려 함께 일할 것을 승낙했다. 왕궁의 구조를 잘 안다고 했소. 그럼 그곳으로 들어가는 건 당신이 앞장서시오. 물건을 훔치는 일은 우리가 할 테니 좋소. 하지만 지금은 일러서 안 돼요. 좀 더 기다렸다 합시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때까지. 이윽고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자 왕은 두 도둑에게 행동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솔로몬을 따라 궁전으로 들어간 두 도둑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진귀한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무 물건이나 집어서는 자루에 넣으려고 했다. 이런 물건은 가져가나 마나 부피만 차지할 뿐이요. 저쪽으로 가면 이것보다 몇 배나 값나가는 보물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생전 처음 보는 보물들에 머리 빠진 도둑들은 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자, 마음껏 가지시오. 나는 그동안 밖에 나가 망을 보고 있을 테니까. 왕은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는 왕의 어미를 갖추고 호위병을 불러들였다. 내 방에 도둑이 들어있다. 지금 이 방에 들어있으니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다음 날 아침 왕은 재판을 열었다. 이곳에 계시는 장로 여러분들과 공명정대하신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에
현장에서 잡힌 도둑이 있어. 그것도 보통의 물건이 아닌 국왕의 물건을 훔치려 했던 자요. 이 자를 재판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라면 좋겠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왕의 말을 듣고 있는 베나야는 몰이 오돌오돌 떨리고 심장이 북 멎는 것만 같았다. 왕의 물건을 훔친 자라고 했는데 그건 꼭 왕이 장기의 말을 훔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법정은 자기를 처벌하려고 열린 재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한층 무거운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베나야는 얼른 왕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용서를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왕님이 창가로 가셨을 때 제가 몰래 대왕님의 말한개를 숨겼습니다. 제가 이겼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왕님, 두 손 모아 비오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는 베나야의 모습을 내려다보고는 껄껄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일 때문에 법정을 연 것은 아니요. 난 그런 사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요. 어제 저녁에 내 방에 들어와 보물을 훔쳐가려고 하던 도둑을 잡았길래 그 도둑을 재판하려고 이 법정을 연 것이요. 법관 여러분, 부디 정당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라오. 솔로몬은 이렇게 베나야를 직접 꾸짖지 않고도 베나야 스스로 실토하도록 만들었다. 시바, 여왕의 수수께끼.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온갖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리고 어둠의 정령, 악령, 요귀와 마귀도 그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었다. 또 솔로몬은 짐승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도 갖게 되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여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 날 포도주에 얼큰이 취한 솔로몬은 기분이 좋아져서 온갖 동물들과 온갖 어둠의 혼령들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나선 그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연애를 즐기고자 했다. 왕의 서기관이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령하자 이름을 불린 짐승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다. 왕이 인사를 하는 동물들에게 담례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내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기분이 상한 왕은 내조를 잡아들여 벌을 주라고 명령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후 내조가 스스로 날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왕에게 아뢰었다.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대왕이시여. 제가 오늘 늦은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세 달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대왕의 은덕을 충족히 입는 터라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동물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혼자 결심하였습니다. 세상의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아직도 대왕의 은덕이 펼쳐지지 않은 곳이 혹시 있지 않나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 동방에서 키틀이라 불리우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키틀이란 도시가 있는 나라는 온통 순금으로 뒤덮여 있고 은 따위는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도 숲도 천지가 창조된 그때의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경치 또한 말할 수 없이 아름답더이다. 그 나라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활을 쏠 줄도 모를 뿐더러 전쟁이란 말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군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시바의 여왕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더군요. 만약 대왕께서 명령하신다면 제가 다시 키틀로 날아가서 시바의 여왕을 데려다 대왕 앞에 대령하겠나이다. 내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 왕은 시바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여왕이라는 사람도 보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내조의 제안에 따르기로 하고 서기관을 시켜 편지를 쓰게 하여 그것을 내조의 날개에 매달아 주었다. 내조는 솔로몬의 명을 받고 다른 새들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 시바의 키틀을 향해 날아갔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시바의 여왕은 기도를 올리려 궁전을 나섰다가 하늘 저 끝에서 새의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새떼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밝게 빛나던 태양이
새떼에게 가려 주인은 칠흑으로 변하고 말았다. 놀란 여왕이 대신들과 함께 깜깜해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조 한 마리가 사바의 여왕 앞으로 내려와 닿았다. 여왕은 내조 날개에 편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궁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풀어 읽어보았다. 사바의 여왕과 신하들에게 우호의 인사를 드리는 사람은 왕 솔로몬이오다. 하나님은 내게 세상에 온갖 힘을 주신 바 있어.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나라들은 모두 내게 조공을 바치고 있어. 그런데 단 한 나라, 당신들의 시바라는 나라만은 내게 인사조차 없던 것으로 기억되오. 만일 여왕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내게 조공을 바쳐온다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은 경의를 표할 것이요. 그러나 만약 그대의 나라가 나의 희망을 거역한다면 나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시바 왕국을 공격할 것이요. 또 정령들을 시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고 동물들을 보내어 전답을 모조리 밟아 망가뜨리라고 시키겠소. 어떻게 하겠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렸소이다. 솔로몬의 편지를 다 읽은 여왕은 즉시 대신들을 불러 모아 솔로몬의 편지 내용을 말해주고 의견을 물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왕은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의 편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신들은 솔로몬의 위협에 넘어가지 말라고 여왕을 부추겼다. 그러나 여왕은 대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왕은 온 나라에 공고를 내어 사공들을 모았고 많은 배에 값진 보물을 가득 싣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키와 몸매가 같고 생년월일이 같은 6,000명의 남녀를 모아 붉은색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백기를 떠났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3년이 지난 후 드디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솔로몬은 우선 장군 베나야 벤 요다야를 보내어 여왕 일행을 맞이하도록 했다. 베나야는 대단한 미남자로 시바의 여왕은 베나야를 보자 솔로몬 왕인 줄 알고 인사를 하려고 얼른 마차에서 내렸다. 베나야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다. 왜 마차에서 내리십니까? 솔로몬 왕께 인사를 드리려고요.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난 대왕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시바의 여왕은 베나야의 안내를 받으며 솔로몬에게로 나아가게 되었다. 솔로몬은 시바의 여왕이 곧 도착한다는 전가를 받고는 성을 나와 유리로 된 궁전으로 들어가 여왕을 맞을 차비를 하였다. 여왕은 솔로몬이 물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옷이 젖을세라 치마자락을 둘둘 걷어 올리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솔로몬은 본의 아니게 여왕의 다리를 구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왕은 마치 남자의 다리처럼 털이 수북이 나 있었다.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었소. 그런데 그대의 아름다움은 다른 여자의 아름다움과 다를 바가 없으나 그대의 다리는 다른 여자들보다 못하군요. 그러자 시바의 여왕이 말했다. 여왕이시여, 나는 대왕께서 무척 현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3가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알아맞추신다면 왕께서는 소문 그대로 현자이심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맞추지 못하신다면 대왕은 보통 남자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왕에게 수수께끼를 내보라고 말했다. 나무로 만든 샘 속에서 새로 된 통이 돌을 퍼내기 시작하면 물이 흐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장상자요. 나무로 만든 화장상자 속에서 조그만 쇠수저로 눈 화장하는 돌가루를 퍼내어 눈꺼풀에 문질러 바르면 눈물이 흐릅니다. 여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에 수수께끼를 내었다. 흙 속에서 나와서 먼지를 먹고 반죽같이 되어 집안을 엿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바르는 안료라는 것이요. 여왕은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문제를 내었다. 갈대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리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부자에게는 명예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죽은 사람에게는 장식이며
살아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시가 아닌가요? 들판에서 자랄 때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다가 돛에 달면 바닷바람에 포효하듯 울부짖고, 좋은 옷을 입은 부자는 의시되며 자랑하고, 누더기를 입은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삼배 옷을 입혀 죽은 자를 감고 못이 풀을 꼬아 교수대에 밧줄로 쓴다면 교수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사람에겐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솔로몬의 대답을 조용히 듣고 있던 여왕은 그 지혜로움에 감탄을 했다. 저는 이제껏 대왕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왕님은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하십니다. 솔로몬은 시바 여왕을 궁전으로 안내했다. 궁전의 성스럽고 호화로운 광경을 보자 여왕은 솔로몬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가지고 온 보물들을 망설임 없이 솔로몬 왕께 바쳤다. 탑 속에 갇힌 솔로몬의 공주. 솔로몬 왕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주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배필로 짝지어질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별자리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신랑 될 사람은 이 나라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란 점괘가 나왔다. 사랑하는 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것에 기분이 상한 왕은 바다 한가운데에 외딴 섬의 높은 탑 안에 공주를 살도록 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의 장로 중 70명을 뽑아 공주에 호위하게 했다. 그리고 물과 먹을 것을 충분히 넣어준 다음 출입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봉해버렸다. 외부 사람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를 해놓았으니 하나님이라도 손쓸 도리가 없으실 테지.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했다. 어느 날 밤 누더기를 걸친 한 젊은이가 길을 잃고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의 눈에 풀밭에 소의 해골이 널려 있는 것이 보였다. 젊은이는 조금이라도 몸을 따뜻하게 할 생각으로 소의 갈비뼈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미었다. 그 젊은이가 갈비뼈 안에서 잠든 무렵 어디선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이 젊은이가 든 소의 뼈를 잡아채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성의 탑 꼭대기에 떨어뜨려 놓고 가버렸다. 그 탑은 바로 공주가 거처하는 탑이었다. 소의 갈비뼈가 놓여있는 탑의 지붕은 바로 공주의 방 지붕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일찍 잠이 깬 공주는 여느 때처럼 지붕 위를 쳐다보다가 젊은이를 발견했다. 누구시길래 이런 곳에 계신가요? 저는 유태 백성으로 아크라라고 합니다.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커다란 독수리가 나를 이곳에 물어다 놓았습니다. 젊은 남자를 오랜간만에 보게 된 공주는 젊은이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목욕을 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했다. 그러자 아크라는 몰라볼 정도로 미남이 되었다. 게다가 이 젊은이는 지혜롭고 경전에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후 공주는 그만 이 젊은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공주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제게 축복이 될 겁니다. 저에게 축복을 주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건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제게도 크나큰 축복이 됩니다.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자기 손가락을 물었다. 그리고는 피를 내어 결혼을 약속하는 글을 썼다. 주님, 이제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와 공주는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윽고 공주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공주를 돌보고 있던 장로들은 공주의 몸에 이상한 기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저 공주님, 혹시 아기를 잉태한 것이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자 신하들은 모두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공주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더란 말인가? 신하들은 솔로몬의 노여움을 각오하고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공주의 소식을 알렸다. 사랑하는 딸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솔로몬은 배를 대령시켜 공주가 있는 섬으로 갔다.
그리고는 공주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있는 이곳으로 젊은이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한없이 온유하고 재능도 많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공주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그 젊은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이윽고 그 젊은이가 대왕 앞에 나섰다. 대왕은 우선 그의 씩씩한 외모에 호감이 간지라 젊은이에게 이것저것 말을 시켜보다가 그의 부모와 가족에 관한 것, 그리고 고향을 묻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들으니 일찍이 대왕이 별점을 보았을 때 공주의 배필이 되기로 했던 그 남자임이 밝혀졌다. 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다시 한번 감탄하여 주님을 칭송하였다. 솔로몬의 유혹을 이긴 여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 왕과 제후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건축 분야에 뛰어난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능력과 일의 양에 비례해서 그에 상응하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어떤 나라에 매우 훌륭한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줄지라도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이유인즉 그에겐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 혹시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나쁜 놈의 아내를 넘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땅의 영주는 그 기술자를 특별히 불러 예루살렘에 가줄 것을 부탁했다.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부탁을 하는 건데 나로서는 이 부탁을 거절할 처지가 못 되네. 솔로몬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으뜸이네. 자네가 성전 건축에 협력해 주기를 난 진심으로 바라네. 그 기술자는 영주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그만 승낙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하자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왜 승낙을 했는지 몹시 후회가 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는 그 이유를 물었다. 이윽고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남편을 위로했다. 저 때문에 라면 아무 염려 마세요. 전 당신의 아내로서 언제까지나 몸을 단정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영주님과 약속을 하셨다면 지키는 게 도리가 아닌가요? 아내의 위로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기술자는 그날 하루를 꼬박 아내와 지새고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에 갈 행장을 갖추었다. 아내는 떠나는 남편에게 삼가루를 들어있는 유리 상자를 주었다. 이 작은 상자를 항상 당신 곁에 두세요. 안에 삼가루들 사이에 붉기가 있는 석탄 덩어리를 넣어두었습니다. 삼가루에 불을 붙지 않는 동안은 저의 몸이 정결한 상태이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기술자는 부인이 준 유리 상자를 몸에 지니고는 길을 나섰다. 이윽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정성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왕은 그 기술자의 목에 매달려 있는 작은 유리 상자를 보게 되었다. 대왕은 궁금해서 무엇이냐고 물었고 기술자는 그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왕은 용모가 수려한 젊은이 두 사람을 불러서는 기술자의 고향에 가서 그의 아내를 유혹해 보라고 시켰다. 왕명을 받은 두 젊은이는 기술자의 고향으로 갔다. 그리고 기술자의 집에 찾아가 하룻밤 잠자리를 구했다. 기술자의 아내는 두 미남자를 상냥하고 친절하게 잘 접대해 주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그 둘을 침실로 안내하여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다. 두 젊은이는 침대에 눕는 척하다가 장인의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 침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장인의 아내가 젊은이들이 흑심을 품지 못하도록 침실 문을 바깥에서 잠궈 버렸던 것이다. 한편 솔로몬은 매일 기술자의 목에 매달린 상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두 미남자를 보낸 지 꽤 여러 날이 지났건만 그 상자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바심에 못 견디게 된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그 여인을 유혹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변장을 하고 두 신하만을 데리고 장인의 집을 찾았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올시다. 그 장인의 아내는 듣던 대로 아름답고 정숙해 보였다.
이윽고 여인이 저녁상을 차려내왔는데 상이 무척 훌륭했다. 영리한 그녀는 손님이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임을 이미 눈치챘던 것이다. 여인은 각기 다른 색깔로 칠해진 계란들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드시옵소서, 대왕이시여. 뭐라고? 지금 나를 대왕이라 부르셨소. 손님의 눈빛은 제왕의 위엄으로 번득이고 있습니다. 손님한테서 풍겨나오는 현명함과 거룩함을 감히 몰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여인의 영특함에 놀라 한동안 할 말을 잊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대왕님, 이 계란을 한 개씩 드시면서 그 맛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왕은 노란색, 빨간색 색깔대로 하나씩 들어 맛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껍질색은 저마다 다르지만 맛은 전부 한 가지구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계란과 같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미운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 속은 다 똑같습니다. 왕께서 저 때문에 이런 먼 길을 오셨다면 헛수고 하신 듯합니다. 저는 왕을 섬기고 있는 여자이므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자로 높이 이름이 나신 왕이시므로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더덥고 욕된 것이란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조리 있고 사리에 맞는 말을 듣고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장난이 심하였구나. 나의 생각이 짧아 너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면 미안하다. 너의 지저있고 덕성스러움에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솔로몬은 그녀에게 누이가 되어 달라고 말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왕은 이 자랑스러운 여인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는 말했다. 그대는 집에 돌아가도 좋다. 그토록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은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솔로몬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보수와 상금을 기술자에게 선물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정숙한 여인 덕분에 왕으로부터 상금을 받고 칭찬을 들은 기술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배고픈 여우.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옆에 서서 어떻게든지 그 속에 들어가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어 기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사흘 동안 단식하여 몸을 홀쭉하게 만들어 간신히 울타리 틈을 비집고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먹은 다음 포도원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배가 불러 울타리의 틈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사흘 동안 단식하여 몸을 홀쭉하게 만들어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이때 여우가 말하기를 결국 뱃속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똑같구나.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벌거숭이로 태어나 죽을 때에도 역시 벌거숭이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죽어서 가족과 부귀와 선행의 세 가지를 이 세상에 남긴다. 그러나 선행 이외의 나머지는 과히 대단한 것이 못 된다. 양치기 모세. 모세가 광야에 있는 장인의 목장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그곳에 천사가 하얀 이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 양 한 마리만 먹게 해주십시오. 너는 짐승이면서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하느냐? 당신은 언젠가는 사나이 광야에서 성스러운 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 금송아지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발람의 암당나귀가 하는 소리를 기록하게 될 것이요. 그런 당신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요. 제발 당신의 양 한 마리만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얼른 달려가서 주님의 깊은 뜻을 명심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이 양들은 나의 장인의 소유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나는 남의 소유물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날품팔이가 아니라 라반의 양을 충실히 지키며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참고 견뎌야만 했던 족장 야곱과 마찬가지이다. 나는 장인의 양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진실된 마음을 갖는 자만이 에덴 동산을 얻을 것이다라고 선조들도 항상 이르셨다.
나는 당신의 말만 듣고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나이다.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장신에게 가서 양 한 마리를 나에게 주어도 좋은지 물어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대의 말을 듣고 이 자리를 비운다면 그동안 누가 이 양들을 돌보지? 만일 일이나 승냥이 같은 맹수가 달려들면 이 양들은 어찌 되는가? 그리고 바로 내가 그런 맹수 중 한 마리가 아니냐? 양들은 내가 돌보고 있으리다. 한 마리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그래서 모세는 장인에게 가서 이리의 말을 전했다. 나의 양 중에서 가장 훌륭한 놈을 그 이리에게 주게나. 장인의 허락을 받고 모세가 다시 양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이리는 팔베개를 하고 양들 곁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장인께 물어보셨나요? 우리 양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놈을 주라고 하더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리에게 눈을 돌렸을 때 이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꼬리와 머리. 뱀의 꼬리는 늘 머리 뒤에 달라붙어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어느 날 마침내 꼬리가 불만을 터뜨리며 머리를 향해 말했다. 어째서 나는 당신 부속물처럼 맹목적으로 달라붙어 다니며 당신 쪽이 언제나 내 대신 의견을 말하고 가는 방향도 정하는가? 이것은 정말 불공평하다. 나도 뱀의 일부분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달라붙어 따라다니기만 하니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다. 머리가 대꾸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가? 노예에게는 앞을 볼 수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귀도 없으며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지 않는가? 나는 절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진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고리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대꾸했다. 이제 그런 위선적인 말에는 실증이 난다고. 어떤 독재자나 압제자라도 모두 따르는 자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말을 구실로 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그렇게 불만이 있다면 내가 내 역할을 해봐라. 그러자 꼬리는 좋아하며 이번에는 그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해서 바로 도랑에 떨어져 버렸다. 머리는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도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이윽고 조금 나아가자 꼬리는 가시투성이인 떨기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윽고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가시덤불 속에 더욱더 끼어 옴쭉달싹 못하게 되었다. 간신히 머리의 도움을 받고 상처를 입으면서 가시덤불 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고리가 다시 앞장서서 나아가자 이번에는 불이 타고 있는 불길 곳에 들어가 버렸다. 점점 몸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지자 뱀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절박해진 머리가 길을 쓰고 구해에 내려고 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몸은 불타고 꼬리도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어버렸다.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에 의해 희생되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언제나 머리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 꼬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를 선택하면 그런 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